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히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받는 사실은 응답이죠. 성도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가장 행복하십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행복하겠죠.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하고 평안하십니까? 그랬더니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냐 그랬더니 뭐 별로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래서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결혼 잘하고 그래서 평안한데 만약에 비즈니스가 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걱정하고 평안하지 않죠. 자녀들이 또 이렇게 잘못됐을 때 이혼한다든가 요새 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평안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거하고 달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건 상관없이 평안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16장 33절엔 그랬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진짜로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오고 그렇지만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제일 행복한 시간 한 10분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죠.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와 계시면, 성령으로 와 계시면 이것이 가능한 거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분과 10분만 시간을 같이 갖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동안은. 이것이 이제 기도의 시작이죠.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시로 기도하게 되죠. 이 말은요, 많은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 또 악령의 역사. 성경에 보면 그 악령도 역사하는 거 나오죠.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이때부터 사실은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안 된다. 그거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은 기도가 되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기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과 다 같이 이렇게 맞는 그런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 체질이 사실은 불평불만하고 뭐 의심하고 뭐 낙심하고 그런 체질이잖아요. 원래가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근데 어떤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체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진짜 믿음의 정상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를 보는 눈이 이제 열려야 돼요. 나를 보는 눈이.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런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 보면 나의 지나간 과거의 이 상처들, 어려웠던 것들, 이게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고 이런 일이 생겼었구나. 이게 상처가 아니라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래서 그랬구나. 오늘 있는 일들이 전부 응답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거를 끌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이제 끌고 나가시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하고요. 기도가 중요하고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도, 말씀, 전도,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라는 무슨 노래 제목도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이요. 그게 진짜로 우연이 아니죠. 어저께 필라델피아에서 나 그때 그 컴퓨터를 가르쳐 준 선생이 이제 왔는데 또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이제 전에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또 우리 동네 바로 가까운 데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만났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일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부터.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런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것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죠.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도,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대한민국도 일본에 뺏겨서 속국되었었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막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거하잖아요. 지난번에 오래전에 본 아리랑 민족이라는 책을 쓴 유석권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한국 민요 노래를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 언제부터 불렀는지 그거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냈는데, 근데 이 유석권 목사는 이제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 아리랑은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선민, 우리 조상들이 지어낸 최초의 찬송가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궁금했었거든요. 이 알이랑은 알이랑, 하나님 엘로힘이 알. 그래서 지금 저쪽 중동에서는 알라라고 그러잖아요. 알라. 그것도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알라. 근데 그 알이랑이 어원의 변천에 따라서 알이랑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거를 뭐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다 맞지 않는다고, 역사적으로나 뭐 이제 어원 그 문맥상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는 막 포로로 잡혀가고 속국되고 그러죠. 근데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한국 역사도 뭐 포로되고 속국되고 막 그랬죠. 명나라, 청나라, 뭐 일본에는 뭐 36년간 통치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짜로 저는 그 이 유석원 목사가 쓴 그 아리랑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은 드러난 선민이고 한국은 숨겨진 진짜로 조선 피플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피플, 영어로 초선 피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그러니까 한국은 숨겨진 초선 피플이라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읽고 지금 새로 한번 읽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정말 이제 전에 읽었던 때하고 또 확실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세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바로 이 정말 정상에,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죽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진짜 기뻐서 맞고 그랬잖아요. 예. 중세시대 때도 소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뭐 18세기, 19세기에 넘어오면서 웨슬레나 뭐 무디라는 사람들, 그분들도 얼마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무슨 핍박을 받든지 진짜로 감사하고 평안하면서 그것을 다 받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받는 응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또 교회라고 하죠. 24절 지금 우리가 읽은 거 한번 보세요. 24절엔 내가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았었어요. 거기는 방문도 안 하고 그 에바브라라는 그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에바브라가 거기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오니까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25절 보세요. 말씀을 이루고 진짜 그 말씀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다는 거죠. 그게 26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그런 비밀이 이제 드러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방인, 골로새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지금 뭐 퍼져나갔잖아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받을 때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나 이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누릴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 잡은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이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은 정말 이 전 교인이 응답을 받는 이런 시간, 이 서론에 말한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서론의 축복 정말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새기고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러한 축복과 정말 이 전도 열매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말 삶 자체가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여기에 맞춰지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정말 부업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주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정말 장차 천국에 불려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